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제목으로 박대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다, 쉬운 책이다. 우리에게 두 가지 목적으로 주셨는데 위로하기 위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하여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오잖아요. 그러면은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직장을 자주 옮겨요. 여기에서 좀 힘들면은 또 때려치우고 또 옮기고 또 때려치우고 또 옮기고, 우리가 현실 앞에서 쉽게 도망가면 안 돼요. 현실과 맞서야 되고 현실과 싸워야 되고 현실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 의하여서 박해를 나가는데 이 현실 때문에 너희들 도망가지 말아라. 현실과 싸워야 된다. 현실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된다. 힘내라. 그냥 너희들 그냥 자기 힘, 그래 하자 우리 힘냅시다. 힘내자. 그래서 자기 혼자 힘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돼요? 위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가지고 너희들 힘을 내야 된다 그랬던 것이에요. 삼손이 머리 깎여가지고 두 눈 뽑히고 연자매들 돌 때 최후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힘을 주셔가지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스스로 내가 내 힘으로 가지고 내가 힘내자. 그래서 힘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에게 힘 주세요. 지금 내가 어렵습니다. 내 현실이 힘듭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말연시 여러분들 여러가지 바쁘고 힘든 일 많이 있겠지만 성령 안에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사람들에게는 다 이 조절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감정 조절, 또 그리고 언어 조절, 욕구 조절. 특히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조절인데 사람은 먼저 이 감정을 잘 조절해야 돼요.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럴 때에도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또 언어 조절, 자기 언어를 잘 조절해야 돼요. 친구가 밉다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언어를 잘 조절해가지고 언어를 조절해야 돼요. 또 욕구 조절,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러니 사람에게는 다 욕구가 있는데 자기 욕구를 잘 조절해야 돼요. 개들에게도 훈련시키면 개들도 잘 조절하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 주인이 가만 기다려 그러면은 개도 가만히 있어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감정과 언어와 욕구를 잘 조절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거예요. 존경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조절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막 하고 싶다고 그냥 막 게임만 하고 있고 먹고 싶다고 막 맛있는 음식만 먹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조절 기능이 약한 사람이에요. 조절 기능이 고장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살아가면서 내 감정, 언어, 내 욕구를 잘 조절해서 이 욕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야 되냐 할 때 첫째는 뭐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 그가 오시리라. 그가 다시 오시리라. 너희가 보았던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사라졌던 그분이 오시리라. 그가 오시리라. 그랬을 때에 얼마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갈망이 느껴집니까? 우리 인생들은 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우리가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본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이 살기 좋다고 태평성대 누리고 있다고 항상 여기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항상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단들을 보면은 그냥 현실은 때려치워버리고 집안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학교도 안 다니고 이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잘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단들처럼 그냥 현실을 무시해버리고 미래만 바라보면서 살아줘서 안 되고 또 지금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현실에만 중요해가지고 미래는 생각도 안 하고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충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미래도 바라보면서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세요? 그냥 뭐 맹숭맹숭한 감정이 듭니까? 그냥 뭐 아무런 이 감정이 없고 그냥 밋밋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뭔가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 예수님 지금 오면 안 돼요. 나중에 오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지금 나 직장만 해야 되고 대학 가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나 지금 할 일 많으니까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나중에 오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할 때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밤이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어서 오세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돼야 돼요. 안 돼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내가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오세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 지금 나이도 어린데 더 살아봐야 돼요. 결혼도 못 해봤어요. 결혼도 해야 되고요. 뭐도 해봐야 돼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내가 지금 오늘 또 주님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절절한 감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예수님? 글쎄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까? 100년 내에 오실까? 예수님? 아마 1000년 후에나 오실까? 2000년 전에도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2000년 된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2000년 후에나 오실까? 그런 마음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우리를 세상의 현실 가운데 빠져가지고 미래를 사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마음이에요. 얼마나 애절합니까? 벌써 2000년 전에 이것을 말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00년 전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시편 63편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자기의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켜도 마음이 아픈데 사랑하는 아들 가만히 있으면은 왕이 될 거예요. 아버지 죽으면은 몇 년 지나면은 왕이 될 아들이에요. 근데 그걸 못 참아요. 몇 년을 못 참아요. 그걸 몇 년을 못 참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렇게 압살롬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쫓겨가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가 마음속에 기도한 기도가 뭐예요?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 문제를 헤쳐나갈 방법은 뭐냐? 바로 여호와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친구가 여러분을 뒤에서 막 욕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인데 뒤에 가서는 여러분 욕하고 다녀요. 얼마나 그런 마음 아프겠어요. 그냥 찾아가가지고 그냥 멱살 잡고 막 싸우고 머리카락 잡고 막 싸우고 막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러한 참담한 심정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인생의 궤도가 있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뭐하고 20년 후에는 뭐하고 30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인생의 궤도가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이 30, 20, 20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30년 준비하고 20년 일하다가 20년 노후를 끝냈어요. 근데 요즘 같으면 어떠냐? 30, 20, 50이래요. 30년 동안 준비하고 20년간 일하고 50년간 노후를 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인생의 궤도가 있어요. 인생의 궤도. 살아갈 인생의 궤도가 있는데 그 인생의 궤도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서로 사랑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인생의 궤도를 벗어나서 다른 길로 엇나갈 때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 찾겠어요? 누굴 찾겠어요? 다윗처럼 우리가 바로 그러할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그랬어요. 자녀들 정말 예쁘게 키웠잖아요. 어렸을 때는 껌딱지잖아요. 엄마 어디가? 엄마 같이 갈래? 그러다가 좀 크면은 엄마가 야 같이 가자 그러면 싫어. 안 가요. 그러다가 크면 이제 아예 그냥 집을 나가가지고 해외 가 살기도 하고 아예 그냥 따로 살고 출가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예뻤던 자녀들이 인생의 부모의 마음, 인생의 교도를 벗어날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때 우리가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속에서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분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분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더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열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는 또 뭐냐?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경외심.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어요. 사람이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은 신비감이 사라져요. 신비감이. 멀리 있는 사람은 신비해 보이거든요. 가끔 만나는 사람은 신비해 보여요. 근데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은 신비감이 없어요. 신비감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딱 붙어 다녔어요. 먹을 때에도 잘 때에도 걸어갈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항상 3년 동안을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으니까 알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사도 요한을 딱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 분이 수십 년 만에 나를 다시 찾아왔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막 달려가가지고 막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막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할 것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찾아왔을 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반가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는데 얼싸안고 기뻐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한 행동은 뭐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이게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우리는 이 부분에서 회개해야 돼요. 참 예수를 오래 믿는 저 같은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경외심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냥 하나님을 친숙한 분, 너무 그냥 두렵지 않는 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그냥 이 경외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같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또 목사 되고 직분 받고 그러면은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요. 경외심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용납하고 받아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경외심이 없어요. 경외심이 없어요. 정말 목사님도 어렸을 때는 그냥 교회 조금만 늦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정말 오래 지나다 보면 이런 경외심이 사라져요. 경외심이.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친근했던 예수님인데 다시 만나게 되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드렸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경외심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종들도 없고 주인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오직 자기와 보디발의 부인 둘밖에 없어요.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부인이 야 우리 동침하자.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둘러보면서 아무도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혹시 이 장롱 뒤에 벽장 뒤에 누구 숨어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살펴보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주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방을 뛰쳐나갔다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경외심이에요. 그게 경외심. 사람들은 안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주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방을 뛰쳐나오고 그 대가는 뭐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그 대가로 말미암아 감옥 가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안 두려워한다? 이거는 잘못된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두렵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너무 그냥 편한 옆집 아저씨처럼
너무 편한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여겨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편하게만 행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두려워할 때, 경외심을 가질 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겁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